성경은 문학적인 장르의 형식 안에서 쓰여졌습니다. 성경이 허구적인 문학이라는 말이 아니라 그 당시의 청중, 독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르의 형식 안에서 쓰여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는 역사적 내러티브, 그러니까 이야기도 있고요. 시도 있고 율법도 있고 예언도 있어요. 학자에 따라서 장르를 구분하는 범주가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시편을 보면서 찬양시, 또 감사시, 애가 등으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바로 애가입니다. 애가는 슬퍼하는 노래, 애도의 노래라고 해서 슬퍼하며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탄원하는 탄원시라고도 합니다. 고난과 고통 중에 애통하는 마음으로 부르는 슬픈 노래죠. 그래서 성경에는 바벨론에 대한 이사야의 애가도 나오고요. 또 예루살렘을 향한 예레미야의 애가도 나옵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슬퍼하셨던 애가도 나오죠. 그런데 이 애가라는 문학적 장르는 의심과 희망이라는 서로 반대되는 그런 삶의 태도를 하나로 이어주는 문학적 방법입니다. 의심과 희망은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죠. 의심할 때 절대 희망을 가질 수 없습니다. 의심이 가득할 때 사람들은 주저하게 되고 확신이 사라지는 것, 결국 믿음을 잃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애가는 다릅니다. 애가는 의심으로 시작하지만 그 기저에 깔린 것은 불신하는 의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회복을 향한 희망이 깔려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본문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제 말씀을 통해서 믿는 자들이 핍박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왜입니까? 좀이 옷을 먹는 것 같이 핍박하는 자들을 먹을 것이고 좀벌레가 양털을 먹는 것 같이 그들을 먹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존재가 영원하지 않고 그들의 핍박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반면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고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구원은 영원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모든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슬퍼하며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일하시지 않으시는지 탄원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 질문하죠. 9절입니다.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라합은 여리고의 기생 라합이 아니에요. 고대 근동의 신화에 등장하는 바다 괴물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이 구약의 시적 표현에서 자주 발견되는데 주로 리워야단 혹은 바다 괴물로 이렇게 표현되고 있죠. 하나님과 그 택한 백성을 대적하고 괴롭히는 존재를 라합이라는 상징으로 부르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이 라합을 토막내시고 용을 무찌르신 하나님의 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옛적의 혼돈과 악의 세력을 상징하는 라합을 물리치신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이런 질문이 있죠. 이 질문이 포함하고 있는 의도는 무엇입니까? 그 능력 있으신 하나님께서 왜 지금 가만히 계십니까?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악의 세력을 물리쳐 달라고 간절히 탄원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에게는 확신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분의 백성을 구원해 내실 것이라는 희망과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질문이 남아있어요. 왜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지금 가만히 계시냐 하는 것이죠. 지금보다 훨씬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데
왜 일하시지 않습니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능력에 어떤 의심이 있을 수 없어요. 어떠한 악의 세력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슬퍼하며 질문하는 것이죠. 9절과 10절의 그 마지막이 어떻게 끝나고 있습니까? 동일한 문구죠. 어찌 주가 아니십니까? 무슨 말일까요? 이렇게 행하신 이가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확신 가운데 노래합니다. 11절이에요.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이사야는 구원받은 자들이 노래하며 시온으로 되돌아오는 그날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는 이사야 선지자의 탄원이었습니다. 의심으로 시작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 가운데 강한 소망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탄식의 질문에 하나님은 바로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이스라엘의 시선을 다른 데 두기를 원하시죠. 문제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라는 거예요. 12절을 한번 보세요.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하나님은 자신을 강조하십니다.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다, 곧 나다. 반복해서 강조하시죠. 그분이 어떤 분이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그분은 만물의 창조자이시죠. 그런데 왜 너희들은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는 것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는 거예요. 그들을 학대하는 자는 영원하지 않고 잠깐 있다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결국 사라질 것이지만, 멸망당할 것이지만, 창조주이시며 또 진정한 통치자이신 하나님은 그들을 결국 구해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심 가운데 부르짖는 선지자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강조하셨습니까? 그 문제 자체가 아닌 하나님 자신을 강조하셨어요. 우리는 우리의 초점을 창조자이시며 구속자이신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또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 순종하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에게는 여전히 의문이 남아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냥 내버려 두시는가? 하나님께서 왜 코로나를 빨리 끝내시지 않는가? 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받게 하시는가? 그래서 우리는 본문의 선지자처럼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하나님 왜 그렇게 오래도록 가만히 계십니까? 왜 우리를 위해서 행동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능력이 한이 없으신 분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고통 자체를 주목하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은 채로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 문제들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에게 집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 자체를 보지 마시고 문제 너머에 계신,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현실적인 삶을 보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또 전지하시며 그 모든 것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확신하며 이 땅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심으로 시작해서 불신으로 끝나는 불행한 인생이 아니라 의심에서 시작한다 할지라도 그 능력이 하나님을 향한 강한 확신으로 끝나는 그런 복된 인생, 행복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